2025년 1월 5일 성탄절 후 두 번째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억눌려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장으로 경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9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들이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영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수원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네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모든 감사의 조건들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말뿐만이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목소리를 사모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구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나 오직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깨달아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며
빛으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지게 되는 모든 짐과 아픔들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오직 당신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나님을 이루노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하나를 보고 노하여 죄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찌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차매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7장은 사도행전 7장은 누구의 설교죠?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네,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공회원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변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예로 들었는데 그들 조상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였죠? 나온 사람? 1절부터
스데반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했어. 아브라함 얘기했고 그 다음에 누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누구? 네 요셉까지 해서 12. 그리고 그 모든 친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까지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있었죠. 뭐였어요? 네,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어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루어지는 게 몇 년 걸렸다고요? 오, 맞아요. 와우. 네, 400년 걸렸어요. 400년 걸려서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네. 근데 있잖아, 가난해가지고 가나안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자,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네, 이제 요셉의 형제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죽었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죠. 몇 명이 됐다고요? 75명이 몇 명이 됐다 그랬죠? 200만 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올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요. 자, 아닌데. 응? 아니야. 뭐가 아니지?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네,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그렇죠.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성취가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야곱의 친족들 전체, 요셉의 친척들이 75인이 있다가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200만 명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리고 성전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바로 이방인 땅에서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소나 의식에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이야기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다? 어디? 성전. 어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했어요. 자, 18절, 19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새로운 임금이 세워지는데요. 요셉이 죽게 돼요. 요셉은 누구였죠?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잘 다스렸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애굽 사람들은 알았을 텐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제 왕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게 돼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대적해서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이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해요. 어떻게 괴롭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이 교활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뭐냐면 바로 왕을 위해서 비돔과 람사스라고 하는 그것을 건축하게 굳고 성을 건축하게 하고요.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에게서 난 아이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라고 명령했었어요. 산파는 누구예요? 아기 낳는 거 도와주는 사람. 지금으로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엔 조산원이라고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자아이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어요. 네, 있잖아요. 만약에 히브리 사람이랑 그 애국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네, 만약에 그럼 죽여요, 안 죽여요? 반 죽여요. 반은 죽여요. 아니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따로 적혀 있거나 하진 않지만 지금 보면 애굽인들과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그 애굽에서 살았지만 분리된 장소,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셉을 몰랐던 왕이 결국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히브리 사람이 왕이 되면 히브리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왕자여야지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했던 그 환경에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나요. 근데 그 모세는 뭐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에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석 달 동안 집에서 그 모세를 키웠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엄청나게 깊은 곳에다가 숨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깊은 곳에 숨기면 지하 5층 아니면 지하 5층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알아요? 바구니 안에 맞아요.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바구니 얘를 만들어서 엽청을 바르고 그리고선 결국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한 다음에 강에 띄워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그렇게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어딘가에 멈췄는데 갈대가 있는 곳에 멈추게 돼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나와요? 공주가 나와요. 바로 딸? 맞아요. 공주가 나오는데 그 공주가 어떻게 해요? 저게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가져가서 그 아이를 보고서는 결국에는 자기의 아이로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왕자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은 히브리는 죽여야 되는데 공주의 손에서 양자로 자란다는 게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는 또 젖을 먹여야 하니까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가 누가 돼요? 자기 엄마. 맞아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됩니다. 결국에는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히브리에 있는 것을 알리고 네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키웁니다. 자기 아들한테요? 네, 아들 모세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르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1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라고 얘기해요.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를 양자로 삼게 하시고 결국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해요. 왕자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배웠겠죠. 그럼 IQ가 엄청나게 바뀌었죠. 네, 높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그래서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대요. 이 말이 뭘까요?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네, 근데 저장은 어디에다 했어요? 저장은 머리에 되어 있죠. 네,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는 얘기는요,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했을 때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언행의 일치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걸 다 지킬 수 있나요? 다니? 아니요. 다 못 지켜요?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요. 뇌 안에는 저장 능력이 얼마나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도. 자, 그래서 이렇게 언행이 일치함에 능한 것은요, 모든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기도 했어요. 모세를 이렇게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심은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해요. 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 됐다고요? 40이 됐대요. 나이 40이 됐다는 얘기는요,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들을 다 익혔던 세월이 40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보면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네. 왜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형제라고 얘기해요.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왜냐하면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유모로서 계속해서 젖을 먹여 키웠기 때문에 모세가 어릴 적에 자기가 누구임을 정확하게 알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민족을 생각하게 하게 된 것은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루는 밖에 나가보니까 애굽의 감독관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바로 자기 민족 한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을 하라고 재촉하는 것을 봐요. 결국에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팠겠죠. 왜요? 나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를 때리고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감독관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단이?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변화시키심에 있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신 것도 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만약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의 아들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안 죽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만약에 엎드렸다면 아마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돌보고자 했으나 그 의도는 좋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실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대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의 형제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맞아요. 모세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알아주길 원했는데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전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애굽 감독관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누가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모세가 싸우지 말라고 화해시키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28절에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냐 하니. 아멘. 뭐래요? 동물을 해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먼저 이제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어제 모세가 했던 일을 이야기해요. 모세는 자기가 그 감독관을 쳐서 죽인 걸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뀌었죠. 하나님은 바뀌었죠. 하나님은 봤죠. 네. 근데 지금 자기 형제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그 말을 듣고 29절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이 말을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모세가 애굽 감독관을 죽일 때 주변을 살펴보았고 아무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었는데 자신이 그 죽인 행위가 타고났음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혹시 그 거대 피라미드 위에서 본 거예요? 거대 피라미드. 그 건설할 때 거기를. 네네, 뭐 그 때에 피라미드가 건설할 때 람셋이니까 아마 맞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는 누구예요 여기서? 나쁜 놈. 아니 왕인데
그 왕이 누구예요, 실은? 나쁜 사탄. 모세의 아. 형제예요. 양자지만 형제예요. 왕자잖아요. 모세도 왕자였잖아요. 근데 바로라고 하는 건 바로 왕의 이제 후손이 왕이 된 거예요. 결국. 바로 손을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을 듣고서는 그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했대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고 그래요. 나그네가 뭐예요?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에 아는 사람도 모세를 도와줄 사람도 그 누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는요? 아무도 없는 곳을 혼자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들 둘이 나와요? 아, 이제 거기에서 바로 시보라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건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얼만큼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있어요. 몇 년 살았어요? 자, 아들 둘을 낳을 정도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짧게 뭐 1, 2년 산 건 아니겠죠. 이건 저희 엄마가 더 잘 알고. 근데요, 그 뒤에 보면 말씀에 나와요. 자,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그게 30년이에요. 자, 뭐래요? 30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산 거예요. 오래 살았죠. 애굽에서 40세 때 80세입니까 그럼? 그렇죠. 80세 때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40년이 참회, 여기에 참회라는 말씀은요,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 개발하는데, 실은 자기가 애굽에서 자라면서 학문을 익히고 지혜를 쌓는데 40년이 걸렸고, 그리고 또한 나그네로서의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왜요? 40세 때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요, 자신이 개발되어지고 또한 자기를 포기를 하는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어 로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나를 다 내려놓는 그것까지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겸손해지고 고집을 꺾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자기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나를 포기할 줄 알아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시내산 광야에 불이 붙은 나무를 본 거예요. 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어떨 것 같아요? 신기하겠죠. 결국에는 기절하겠죠. 기절해요. 네. 신기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하나님. 여기 보면 천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하나님. 천사라고 하면 천사는 실은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천사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선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로 가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세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근데 왜 사자라고 하면 왜 사자로 안 나타나요? 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자가 아니에요. 동물 사자가 아니에요. 자,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면 그게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이제 단위가 그 한자가 아닌 그 단어만을 생각하니까 동물 사자가 생각나요. 이렇게 천사가 라고 얘기하지만 31절에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누구의 소리가 들리냐면 주의 소리가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모세가 이 세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네,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은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걸 떨고 있는 무서움을 없애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래요? 뭘 벗으래요? 신. 왜 신을 벗을까요? 신은 그 무슨 신이에요? 신발. 신발이라고 왜 안 말해요? 신발이라고 신이라는 게 자체가 신발이에요. 우리는 신발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신이라고 해요. 우리 예전에 고무 신발 이렇게 안 했어요. 고무 신 그랬거든요. 집 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이라고 하는 왜 근데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발을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게 들어오는 거라는 단어요. 맞아요. 신발은 어디에서 신나요 우리가? 들어오는 밖에서 막 다 다니죠. 그 여기서 의미도 뭐냐면 바로 그 신은요, 이 근동 지방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있던 그 지방, 애국과 그 근동 지방에서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할 때는 신을 벗었던 풍속이 있어요. 이 신이 의미하는 건 바로 더러움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이 특별히 마련한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뭐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그 시내산 그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나요? 성전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었죠. 성전이 아니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네, 신학자 벵겔은 장소의 성결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립된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것은 어느 한 곳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신발이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사람의 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를 쓰며 노력한 것들, 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으로서 절대 순종하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내들인 청중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대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들은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올바른 해석과는 달리 거룩한 곳을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했기에 여기서 스데반은 모세의 시내산의 체험을 복음적으로 해석하여 시내산에서는 성전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하심으로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설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다 거룩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어떻게 했대요?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 결국에는 그 말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때까지도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늘 기도에 힘썼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구원자라는 걸 40세 때는 알았는데 80세에 하나님이 와서 너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겠다고 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변명해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당장 예라고 하고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갖 변명들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냐, 관리하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했었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의탁하여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능력을 보이셨고 변명으로 일관하던 모세를 말씀과 이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지도자와 또한 속량하는 게 뭘까요? 모릅니다. 속량이라는 건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자로 애굽을 보내셨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해요. 실은 속량이라는 건 속량하러 누가 오셨을까요? 일단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모세와 같이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비슷하죠? 누가 좋았냐?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이 했던 말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대제사장들이 묻는 말이 비슷하지 않아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관리자로 세웠느냐라는 말과 그리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이 비슷합니다. 모세는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속량하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온 질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를 세우셨듯이 백성들이 거절하던 그 예수님을 구원자, 속량자로 세우셨습니다.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애굽에 가서 바로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집센 바로가 결국에는 마침내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셨어요? 어떠한 것들을 보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갈랐어요.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 홍해를 갈라 바다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널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말씀은, 설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 조상들의 일들을 다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지. 스데반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계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담아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모든 데.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그 광야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산헤드린 궁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스데반의 설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나타나 보이셨음을 알았습니다.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든 곳이 거룩한 그럼 곳입니다. 여기 의자 위에 있는 것도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또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담아 설교한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원자에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만? 하나님께서만. 예수님은요? 즉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세요. 아 맞다.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든 거룩한 곳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는 어떤 곳이 돼요? 바로 거룩한 곳,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우리가 교회이고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2025년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또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감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계실 수 있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깨닫고 2025년 거룩한 성전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끼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0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1절을 부르며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심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정말로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며 또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5년 신년 첫 주일을 맞아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짐을 눈으로 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2025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한인교회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25년 단위 목표는 없어요. 2025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가 전도했던 우리 나가서 지난번에 전도했잖아. 그렇게 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요. 그래서 다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갔을 때 또 한 명 찾았어요.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또 믿지 않는 아빠한테도 전도하고 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한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하며 또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 슬로베니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